아이고, 다들 다 보내셨죠? 네. 여기 오니까 어때요? 위에하고 여기하고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좋아요. 여기 좋아요. 여기가 더 좋으세요? 네. 오늘 저기 지금 안 오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네. 친구 성도님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저기 못 나오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연락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자리 공부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또 다짐하며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그 보화와 보물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그 크신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의 말씀을 두었는데 제가 지금 슬리퍼를 신고 나왔습니다. 괜찮겠죠? 네. 저 계속 서 있어가지고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부터 맞나? 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지난 시간 말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죠? 네? 불평. 네, 불평이에요. 불평, 불만. 네. 나의 삶과 비교해서 말해보자고 그랬어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삶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출애굽기 14장부터 14장 17, 12절에 보니까 여기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떻게 매국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제발 좀 가만히 놔둬라 이거죠. 네. 나를 괴롭히지 마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엘림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한번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건데 수요일에 고기 가만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를 먹고 싶다, 배고프다, 뭐 이런 얘기죠. 너희가 나를 광야로 끌어내서 굶어 죽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13절에 1절에서 3절도 저기 13절로 되어 있네. 가운데 빠졌네.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마지막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방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로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을 막 원망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한 예수님 자리만 하면 다 너무 벙어리가 되고 계셔요. 자, 이쪽에 있는 게 난가요? 이쪽에 있는 게 난가요? 다 보이시죠? 네. 이한다 집사님 머리를 싹 하고 새로 하고 오셨는데 그게 연관이 있나요? 예뻐서요. 지금 이거 하나는 거죠? 네.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걸 이제 내 삶을 비교하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인물들의 어떤 그런 기승전결을 보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어떤 결말들이 다 다른 것처럼
교훈 삼아서 신앙에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네. 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들리세요? 이수정 입사님? 네,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다. 노력은 저도 들었어요. 노력은 저도 들었어요. 전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제 강의를. 지금 저를 쫓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안 들려요. 크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아, 전 누군데 지금 다시 하는 동안 네, 잠깐 크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저 운전 대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목소리 항상 아니 근데요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신앙 인물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와서 어떻게 지금 됐다는 결말적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신 것도 그렇고 또 내가 평상시에 들었던 것들을 보고 살아서 그리고 거기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인물들의 삶을 보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신앙 회복하려고 또 더 노력을 하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의 모습.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굉장히 독특한 제가 믿었죠? 네. 완전히 정답 같은. 네. 이미정 기사님. 다 머리 안 자르고. 저는 예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정 기사님은 원래 예쁘셔서. 네. 그럼 저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만히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그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바라봤더니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서 다시 회복할 삶. 원망 불평을 참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막 살다가 또 넘어지고 또 회복하고 이런 삶이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아, 네. 박수. 이미정 기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누나였어요. 네. 교회 누나.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교회 오빠라는 그런 개념의 교회 누나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저기였었는데 역시 교회 누나는 어디 안 가세요. 네. 괜찮아요. 아주 되게 제가 원하는 대답을 근접하셨어요. 또 다른 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불평했었다. 뒤에 가서 곰곰이 이렇게 아니면 이 예수님 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에 정말 감사를 올렸어야 됐었는데 잘못한 것 같다. 아니면 근데 그런 상황이 다시 닥친다면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보신 분 없으신가요? 숙제를 안 해오셨군요. 이제 보니까 숙제를 안 해오시고 끄떡끄떡 하시네요. 네. 아니요, 방금 딱 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방금 딱 하신 말씀. 숙제를 안 하신 거예요. 네. 어느 산 가운데서 그냥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원로 사모님이 좀 뭐라 그럴까 되게 꼼꼼한 스타일, 그러니까 뭐 꼼꼼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성격이에요. 확실해야 돼. 그래서 제가 무엇을 이렇게 일을 하면 마음에 안 드실 때가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는 이제 계획 있잖아요. 나는 여기까지만 해놓고 좀 쉬었다가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모님은 시작했으면 끝이 나야 돼. 그러니까 끝이 안 나니까 저한테 와서 이거 언제 할 거냐, 왜 안 하냐,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때 되면은 다시 시작하면 뭐 이렇게 뭐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 게 높아시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불평을 하게 되죠. 어머니 좀 그만 좀 하세요. 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러다 아직도 그러면 어떡해. 내가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근데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그게 잔소리라고 한 게 아니라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괜히 이제 내가 그러면 또 서운해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불평보다는 그냥 먼저 더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디테일적인 저기가 해보셨는데 말씀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끄떡여져가지고. 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 네. 이건 이제 넘어와서 경제 계획으로 넘어와서 한번 해보셨어요? 요약해 보셨어요? 요약해 보신 분? 네. 너무 짧게 요약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그리고 그것으로 사도가 된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부디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발표를 보면 공수가 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게 있어요. 뭐 했죠? 내용분해 했잖아요. 내용분해를 해와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었거든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에는 두 가지예요. 크게. 1절부터 13절이 있고 14절부터 21절이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13절은 뭐가 나오죠? 예, 하나님 구원의 경륜의 비밀 그런데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3장 1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비의 경륜을 주셨다라고 그 2절부터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게 비밀이냐?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자기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구원 없다.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얻느냐? 그랬죠. 그런데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는 이런 선민 사상의 세계관에서 이거는 진짜 센세이셔널 했던 거죠. 이 비밀은 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이나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계시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 또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막 이제 이거는 전에는 이 선민 사상의 세계관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놀랄 노짠데 이 비밀, 이 경륜,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뻐진 거예요. 북받친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간증하다가 갑자기 하고 북받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북받쳐 올랐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으로 고난을 받지만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영광이다 라고 하면 12절 13절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셨죠? 다들 이렇게 하셨죠?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 분해상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 기도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박아가지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아라 털을 잡아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저희 20절 21절인가요? 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상동동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참 말을 어렵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라는 그 말을 되게 어렵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쓴 분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당신도 이것을 발견할 때 야 이렇게 됐구나, 그냥 성경을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만 읽다가 내용을 에베소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게 3장 1절하고 4장 1절이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이 그 뒤에 와야 되는, 앞에는 기쁨과 권면의 말씀이고 뒤에는 기도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썼지? 라고를 공부하다가 야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으셔가지고 굉장히 여러 장에 걸쳐서 쓰셨어요. 네. 굉장히 여러 장에 걸쳐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분한테 직접 하나님을 이다마 목사님한테 직접 배웠는데 그분이 좀 그러신 면이 있어요. 이야기하다가 좀 옆으로 많이 잘 나가. 옆으로 많이 잘 나가는데 막 좀 뭐랄까 막 당신의 그 은혜가 성령이 막 임하시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하세요. 끌려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분 가다가 당신이 또 은혜 받으셨구나 생각을.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이제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돼요. 이게 저 순서가 어떻게 되나 알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내용 분해를 분명하게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내용 분해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분해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이 깊이가 있어져요. 여러분들 말씀의 깊이가 더 넘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가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예수님 자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성경의 내용 분해라는 것을 알아서 성경을 읽는데 좀 더 깊게, 그 다음에 은혜가 되게, 그 다음에 이해가 되게 읽자라는 취지에서 내용 분해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용 분해 어디 가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사고 그럼 친구들한테 너 성경 내용 분해 할 줄 알아? 그러면서 그게 뭐냐 그래, 모른다 그래. 자,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 고쳐진 팔자를 통해서, 이게 늘 그냥 계속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숙제였어요, 그렇죠? 자, 안 하셨던 이순정 집사님.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기 위한 저의 삶의 실천 말씀. 네네네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사람을 좀 사랑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 무엇보다 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데요. 아이고 참. 그렇죠. 진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그 남편과 부인이래요. 누가 그랬더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그냥 전후에서 산대요. 무슨 전후에 그랬더니 육아 전쟁을 같이 치른 전후로서 그 전후에서 산다. 그 다음에 아파트 전쟁에 뛰어들어서 부동산 전쟁에 들어서 살아남은 전후에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부부랑 좀 어떻게 좀 좋은 시간을 갖고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농담 삼아 그랬는데 제 가까운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는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난 이유는 뭐냐면 햇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햇빛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리고 닫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잡아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재물을 바쳐서 나를 깨끗게 해요. 깨끗게 하고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손발을 씻어요. 그만큼 또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성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예배와 저기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가서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함과 순결한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내 삶 속에 사모하고 또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자, 교회를 위해서 더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셨죠? 네. 끄떡끄떡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분이 가님하실 차례죠? 신옥주 선생님. 홍변님이죠. 네. 오늘이 순서가 혹시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 중에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 다음은 이제 이미정 집사님 순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는 안 되셨어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다음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간증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 과연 나는 어떤 거가 나의 삶에서 예수 믿고 나서 간증이 될까? 그러셨잖아요. 예수 믿기 전하고 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세상 쪽에는 우리 우리 세상은 도덕상 때문에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쪽으로 되게 춤춰서 이렇게 행동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경 안수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주일밖에 안 쉬었잖아요. 직장 다니면. 근데 진짜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교회를 자꾸 가자고 해서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놀러 가고 눈치 보면서 근데 정말 느낀 거는 이 예수 믿는 거를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서 주위에서 도와주느냐가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냥 진짜 인경하실 때 예수를 믿지만 굉장히 뜨겁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더 내가 기도부터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상황이 돼도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막 뜨겁게 올라오지는 않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하루아침에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이제 여러 사람을 놓고 저번에 직장 다닐 때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일을 했지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않고 그냥 행동에서 내가 그냥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되게 조급한 거라 그럴까요? 그랬는데 엊그저께 이제 한수림 전도사의 친구 엄마들을 넷이 만났는데 옛날에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모임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무슨 리몬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 안 만나다가 근데 그날 이제 대화 중에 어떤 언니가 막 대화를 하는데 그 자기는 교회도 가봤고 절에도 가봤고 성당도 가봤대요. 근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나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니네 교회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 회개라고 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 그렇다 그랬더니 믿는 거는 자기가 다 가봤더니 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서 다른 데 같은 좀 언니가 강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자꾸만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가 있어서 용기를 내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같으면 되게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웃으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고 저 사람한테 예수를
오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알았다고 그래서 그래 이름비야 이러면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회로 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은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근데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교회 봤을 때는 진짜 완전히 날라리 스타일이에요. 옷 같은 거, 머리도 이렇게 누가 보면 정말 날라리거든요. 저도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무섭고 말을 하고 그래서 날라리 같았는데 그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할아버지 살다가 동탄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서도 교회에서 동생이 동탄 갔는데 큰 교회 갔는데 카페를 했대요. 교회에서. 근데 10년 동안 정말 꾸준히 그 봉사를 했더니 아저씨가 사업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임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가 생각했던 거는 세상에서 그냥 진짜 날라리같이 할 거 다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중심을 딱 말을 들어보니까 갈선까지만 딱 가고 이렇게 딱 지키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느낀 게 내가 보기에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진실된 모습, 하나님한테 하는 모습을 보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이제는 나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끓지 않았어요. 근데 내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예수를 안 당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들에게도 살짝 제가 푸시를 하거든요. 그전에는 전혀 못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하면서도 막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자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 자리를 하면서 내가 신앙에 이제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했지만 그런 중심적인 거나 이런 거를 막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걸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런 믿음에 대한 정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면서 조금 다가가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그런 소망을 품고 지금 나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용기 내서 전도를 했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되게 좋죠.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퍼센테이지상 4명 중에 1명이 교인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네가 손을 밟은 거 아니냐, 아니 나는 간 차선대로 갔다, 이런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서 경찰도 부르고 보험사도 나오고 그냥 경찰들은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저기 하게 하느냐. 한 사람은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서로 미안하다 말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미안하다 그러면 어쨌든 보험의 저기가 넘어온다는 거지. 6대4가 4대6이 돼버리고 막 그거를 이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바쁜데 거기 다 길을 막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레카를 불러서 다 보내고 보험에는 보내고 그리고 둘이서 같이 어디 갔냐면 한교회로 들어갔대요. 들어가 보니까 같은 교인인데 참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짝으로서 우리는 진짜 좀 뭐랄까 그렇게 큰 거 아니면 너무 이렇게 손해보는 거 아니면 진짜 그렇게 먼저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가 봐요. 그러면 누가 더 얼굴이 빨개질까? 참.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그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같은 교인끼리 이렇게 싸우고 한 사람 그게 못 다니지. 모르겠어요. 천상 얼굴 못 보는 건데 자, 언어는 시대, 운명, 그 다음에 문화, 여러 요건에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언어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말 되게 못 알아듣는 말 많잖아요. 못 알아듣는 애들 말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전 투사도 예전에 몰랐었어요. 투사 아시죠? 투사는 다 아시죠? 근데 전 몰랐었어요. 여기 나오는 게 그잖아. 시골의 큰 집이다. 그런데
애들이 막 아빠네 시골은 큰 집이야. 미국에서 살던 애들이니까 내 저택을 상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는 막 옛날 뚱뚱 같은 것도 있고 막 거기에 부대기 막 끓고 있고 막 들어갔다가 놀라서 나오고 막 이게 무슨 큰 집이야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시골에서 큰 집은 그냥 시골에서 큰 집인 거예요. 성 같은 집이 아닌 거죠. 컴퓨터도 옛날에는 뭐였어요? 계산기를 컴퓨터라고 그랬어요. 계산기가 컴퓨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양한 기능이 있고 프로그래밍도 되고 문서 작업도 해야 되고 AI도 되는 그 모든 게 다 컴퓨터예요. 클라우드 영어로 뭐죠? 구름이에요, 구름. 근데 정말 클라우드는 옛날에는 클라우드 구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를 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정말 병을 옮기는 게 바이러스였는데 바이러스는 두 가지가 됐죠. 병을 옮기는 것도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도 바이러스예요. 교회의 언어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교회 한자로 보면은 모일교회 그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가르칠 교회 모일회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교회의 같은 한자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모임이나 장소를 교회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죠. 우리가 갖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오늘은 헬라어 많이 볼 거예요. 이 양반 때문에 자, 성경을 다 암송하셨겠죠?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됐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 경륜을 보내는 통로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륜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있는 것. 이게 다 경륜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륜과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해서 헬라어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경륜,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뭐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우리가 이거 개역개정 읽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륜과 직분이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거꾸로 돌아가. 여기 보면 경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오코노미아라고 읽고 요거는 디아코노이아라고 읽어요. 오이코노미아. 이거는 무엇을 뜻이냐면 집안 살림, 경륜, 관리,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맡은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책임지는가. 바울이 복음의 경륜을 맡았다라고 할 때 오이코노미아를 썼어요. 디아코노이아는 직책을 얘기해요. 이거 지금 이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헬라어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모양. 이거 뭐 어떻게 읽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 모양을 잘 보셔요. 자, 그린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디아코노니아의 뜻은 뭐냐면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아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는 디아코노니아라고 돼 있고 경륜을 주셨다라는 거는 오이코노미아라고 읽어요. 근데 이거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언제 쓰냐면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쓸 때는 다 이 두 단어를 써요. 이거 저기 여러분 책 저기 81페이지에 다 있어요. 81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좀 더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색깔 잘 보세요.
일꾼된 것 하나님은 보라색이고 경륜은 빨간색,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라색, 말씀은 파란색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 에게노멘, 에고, 디아코노보스, 카타. 신기하죠? 네, 네. 자, 빨간 거 디아코노스, 요 비슷한 게 어미가 찾아졌어요. 어미가. 네. 그 다음에 오이코노미안이라고 돼 있어요. 이 경륜이라는 데 교회에 일꾼된 거는 이 디아코노미아 아까 직분에 대한 말씀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위에 내게 주신 직분 경륜은 뭐라고 썼냐면 오이코노미안. 네. 여기 요 뒤에 요거 토 때문에 이게 좀 안으로 바뀌었어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다음에 요것도 톤 데오 하면은 하나님의 로곤, 말씀. 로고스가 로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이루려 함이라. 플레로사이. 오래간만에 읽으니까 잘 안 읽어지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계획을 다 경륜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직분도 경륜이 되겠고, 일꾼도 경륜이 되겠고, 하나님의 일꾼도 경륜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도 경륜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모든 계획도 경륜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년간 다른 데 은혜 받았다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씀 할 게 아닌데 지금 자꾸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이거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서 저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스킵해버리기에는 좀 아까워서. 혹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닿는 대로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에베소서 3장 11절에 곧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경륜. 또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모든 계획이 경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저기 79페이지에서부터 쭉 나오는 게 79, 80페이지, 81페이지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여기가 이제 내용분의 우리가 왜 배우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경륜은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계획한 모든 계획을 갖다가 경륜, 거기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다 경륜이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자신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의 심경의 변화가 왜 되었느냐, 바울이 왜 이렇게 막 흥분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흥분한지 몰라요. 이분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예. 자기가 흥분을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되죠. 예. 예. 근데 보면 바울이 지금 흥분을 하긴 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헬라어의 이런 어감이나 아니면은 이 뒤죽박죽된 이 성경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그 말씀 보면은 한 문장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지금 바울이 지금 흥분돼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나한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경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계획이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도 경륜인 거예요. 경륜은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도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아까 사도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좋아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나타난 거예요? 나한테 드러난 거예요. 나까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지금 신났겠어요.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너무 나한테 멀어. 이거는 정말 목사님한테나 막 부흥사님들한테나 아니면 특별하게 은사 받은 사람들한테는 나타났는데 이민정 집사님 아까 전도했는데 막 그 사람이 막 할렐루야고 어머 언니 내가 쫓아나갈게. 그럼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나가 전도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비한 경륜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열심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 경륜이 드러나는 통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한테 이게 나타나는가? 내가 이 교회라는 조직을 내가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옥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각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에골비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경륜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아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막. 그러니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편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람들 다 있으면 불러놓고 확 설교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해보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의 사명이에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 일로 갇혔어. 그런데 이게 나한테는 영광이야. 이게 나한테 너무 좋아. 이래도 좋아. 왜냐면 난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이 경륜을 깨닫게 되었어. 내가 밖에 있었으면 아마 못 깨달았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너희한테 편지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신약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륜을 전하는 자로 선택되었어. 내가 그래서 너희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혀있지만 내가 이 사역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떻다? 영광스럽다. 기쁘다. 라는 말이 1장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야 되는데 그 후반에 뭐가 나오느냐면 기도가 나와요.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게 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누구를? 나를 아니면은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니들이 이렇게 좀 알아가 하고 기도의 기도문을 쓴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가서 1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4장 1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갇힌 자. 3장 1절에서는 뭘로 갇힌 자? 예수의로 갇힌 자. 그러니까 이남원 목사님이 이걸 보다가 4장 1절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일로 가서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돼야 되고 바울의 기도가 나중에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서 내가 쓰다 보면 자기처럼 욱하가 읽어보셨죠? 책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구나. 읽어보셨으면 이 내용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여기서 내가 더 쓰면 얼마나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기도로 내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갇혔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가라. 너희들은 정말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다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순서를 보면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3장 1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절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명은 예수엘로 갇혔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나는 너희를 인해서 주 안에서 갇혔다. 이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사랑을 좀 알아라.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대로 이게 진행 순서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분이 이걸 쓰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한번 뻐겨볼 만한 거잖아요. 원래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는 4장 1절하고는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4장 1절이 먼저 오든 3장 1절에 12절 말씀이 먼저 오든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야. 그걸 원래 이렇게 묶여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장 12절부터 14절부터 21절 말씀은 나중에 바울의 건면하는 기도야. 그러면서 4장에 있는 그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 이어져서 나와야 맞는 거야. 이거 몰랐지? 그러실 수가 있다. 언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실 수 있다. 예.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경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3장 6절부터 7절에 경륜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자, 복음이 드러나는 통로가 경륜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 경륜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자 다른 영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경륜이에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PPT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이제 복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큰 일이 있었어요. 아까 여기에는 무슨 세계관이라고요? 선민사상의 세계관이었어요. 유대인들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 사람, 헬라 사람이에요. 이 헬라 사람은 헬레니즘을 지금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 문화는 우리만 할 줄 알아. 책도 우리만 할 줄 알고, 민주주의도 우리만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조각품도 우리가 만들 줄 알고, 그림도 우리만 만들 줄 알아. 음악도 우리만 할 줄 알아. 야, 너희 같은 야만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 잘났다고 지들끼리 지지고 먹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큰 두 그루가 생겨났는데, 유대계 기독교인과 헬라계 기독교인이 둘이서 파장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아 부인들아 이렇게 여기서 에베소서 5장 가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가정도 그렇게 만들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 사랑하듯이 하고 네가 내온 사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면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래야지. 그쵸?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복종하라고 얘기하면 우리 보고만 복종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하면 복종은 복종만 하면 돼요. 근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 사랑하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따져보세요. 어떤 게 더 이익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게 근데 누가 더 많고 적은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사랑하되 대신에 너희가 서로 다르니, 이해하는 게 다르니 그렇게 생각해라. 남자는 나가서 밖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싸우니까 복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자는 안에서 이것저것 관계적인 면에서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게 같은 말씀이지만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신비하고 능력 있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침을 튀기면서 설명을 하는지 이 내용이 정말 절절해요. 듣고 절절해. 이제 다음과 이제 이 튼튼 여기서 나오는데 1, 2과에서 그래서 1, 2과로 나눠서 냈어요. 자,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빨간색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3장 10절. 이 세미콜론하고 세미콜론 이거 말씀드렸죠? 세미콜론? 예,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어서 붙일 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21절, 그 다음에 3장 21절, 그 다음에 5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 29절 말씀, 31절 말씀에 이 내용들이 나와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PPT에 담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중에 이렇게 체크를 하셨다가 성경이 나와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이란다. 교재에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집합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마음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열도 없고요, 서운함도 없고요, 실족함도 없고요, 낙심함도 없고요, 싸움도 없고요, 나만 아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곳이에요. 챙겨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충만해야 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그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할 때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인지 몰랐어요.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헬라어가 나올 거예요. 보이세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아까 81페이지 나그네 오이코스라고 했어요. 오이코스 집이죠. 집 파라라고 하세요. 파라 접두사 파라가 무슨 뜻이에요? 파라가 무슨 뜻이에요? 파라솔 무슨 뜻이에요? 안티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파라. 아까 저기 오이코스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이코스 이거 보이시죠? 오이코스 파로이코스 파라 플러스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집을 떠난 자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오이코이 이렇게 돼. 오이케이오스인데 어미가 변해서 오이코이라고 돼 있어. 오이코이 토테오 이렇게 돼 있죠. 카이 오이코이 토테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에요. 식구라는 뜻이에요. 식구. 오이코이오스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 요거는 식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이코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이코도돔에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이게 어미가 많이 변했어요. 오이코도메센테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세우심을 잇다라는 뜻이에요. 세우다,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짓다. 그 다음에 이건 오이코도메, 이거 집이라는 뜻이에요. 건물. 오이코도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오이코도메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오이코도메가 돼 있어요. 요거는 요것도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저 처소예요. 처소. 카토이 케테리온. 글씨는 모양만 보시면 돼요. 모양만. 이게 왜 이걸 다 이렇게 썼느냐? 이게 다 뭐에 들어간다?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경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헬라어도 다 안 쓰고 그냥 영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가는 과정이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신앙 생활이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또 그래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요거는 없어도 돼요. 이거는 안 읽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낼 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잠깐 이제 저기 사역을 했었거든요. 거기다 보내면서 야, 내가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늦는다고 한다면, 만일 내가 혹시라도 늦으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알려주는 건데,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뭐예요? 경건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우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또 경건한 여기까지가 15절이고 여기가 16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의식을 상실했죠. 나밖에 몰라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그 다음에 다른 이유들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이 진리를 알기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너희가 혹시라도 행여나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나쁜 길로 갈까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8글씨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앞에 비노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가운데서 소리가 밝아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제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또 너비와 길이와 높이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그 안에 무엇을 깨닫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달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알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충만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그래서 여기 보면 막대기 신앙은 콩가루 교회가 나오는데 막대기 신앙은 뭐예요? 막대기 세워놓으면 뭐라는 거예요? 직통계시에 나는 하나님과 막 나만 못하는 설교하다 보면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 그렇군요. 네. 설교를 안 들어. 자기 신앙만 옳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타인을 정죄합니다. 이런 둘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믿는 것만 옳아. 그럴 때가 많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면 말아. 이게 뭐냐면 내가 필요하면 너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하면 섬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필요치 않은데 내가 왜 너를 섬겨? 내가 필요치 않은데 왜 내가 너한테 봉사를 해? 이런 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콩자루 교회가 있어요. 콩자루 교회는 모아놓으면은 막 소리도 많고 짤락짤락하고 막 되게 막 으쌰으쌰하는 것 같은데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져 버리죠. 각자 도생이에요. 그냥 다 알아서 자기 각자 할 일만 해.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엄청 막 사랑이 넘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하나님보다 내 삶이 우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톡을 안 해.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 안 해. 그래도 잘 살아, 뭐해? 나 어디 지나가는데 뭐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혹시 나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저기 예수 안에 하나의 지체고 형제 자매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는 거지. 목사님이 목사님이 나한테 오늘 카톡을 했어. 목사가 왜 당신한테 카톡을 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제가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카톡을 안 하지만 저는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안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없으면 나 옮기면 돼. 필요해? 그럼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충분해주면 좋아. 근데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아야 내가 뭐 부족해. 난 됐어. 야 나 딴 데로 가고 말하고 옮겨 다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는 교회. 그 다음에 그래서 성도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성도의 연합. 우리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 다음에 유기체적으로 연합됩니다. 내가 나를 딱 때리면 저기서 하셔야지 왜 안 하시나? 이렇게 연결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세격주제 힘이 넘치는 교회. 한 줄이 하나면 힘이 끊어지더니만 삼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삼격줄로 묶였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동체 의식이죠. 우리는 삼격줄로 하나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를 막 그냥 이렇게 막 디모데전서 3장 15절 찾아서 써봐라. 흥분된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이분이 이걸 붙이면서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걸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제, 그러니까 이 경제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통치 계획이에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이것을 이루러 오셨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두 단어로, 두 말로 경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그 영광을 교회 밖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경제 계획, 통치 계획을 이루러 오신 것이고, 그래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영광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내신 같이 어떻게 뭐 때문에 보내셨어요? 이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다음에 2번 시작. 모든 성도가 하나 되면 교회에서 영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시작. 생명의 지경을 생명의 지경. 내 지경을 넓혀라, 내 지경을 넓혀라. 하나님께 복을 도와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경보다는 생명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4번 시작. 창세전에 예정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1, 2, 3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목적이다. 이것이 예정론이 돼야지 너네만 구원받았어, 내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만 선택해서 구원됐어, 이건 유대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제 좀 숙제도 해오시고
물론 바쁘시고 어렵고 힘드셨겠지만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다 발표할 겁니다. 네. 발표한다니까 지금 인상이 바뀌셨어요. 아직까지 웃으시다가 끝났다 쳤다 하고 했는데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네. 에베소서 3장 16절서부터 22절 이게 저기 뭐 바울의 기도죠. 아까 제가 저기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꿔서 네. 그래서 여기 뭐 쓰시는 거를 막 그 저기 이름만 바꿔서 쓰지 마시고 네. 그 내용 자체를 내 삶에 녹여서 이렇게 네. 왜 이분은 어디 가고? 아니, 번호가 뒤로 갔구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읽고 내용을 요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문의하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내용 문의하는 걸로 해서 그 아까 그 저기 4장 1절 보면은 그 위에 이렇게 제목이 소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소제목을 쓰시고 1절, 2절, 3절, 4절 내용을 쭉 요약을 해보셔서 1절, 2절이 보니까는 이건 연결되는 내용이야. 그러면 연결돼서 이렇게 해놓고 3절, 4절, 3절, 그 다음에 4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줄거리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1절은 무슨 내용, 2절은 무슨 내용 이렇게 요약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여기 있는 거를 PPT로 안 하고 그냥 다른 말을 해도 그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쫙 이렇게 잡힌다니까요. 이게 줄거리가 7단원, 8단원 다음 주에 두 개를 하나로 한 개로 하자고 했어요.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는 거면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두 개를 하나로? 아, 네. 아, 그런가요? 네. 7단원, 8단원 두 개로 하나로, 한 단원으로. 네. 저만 힘들면 돼요. 다음 주에 저희도 저희가 못 나와요. 아, 그래요? 여행. 아, 그렇군요. 네. 못 나오시는 분이 너무 많으면 다음 주 저는 아마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저도 못 나오지. 못 나오지 싶은 거는 안 돼요. 못 나오지 싶으면 나오시면 되죠. 아니, 못 나오지 싶어요. 바로 못 나오고 공연사님도 못 나오실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다음 주는 쉴까요? 그다음 주 쉬는 5월 11일도 저기 셋째 주. 셋째 주, 둘째 주는 왜 쉬죠? 아, 예, 잘못 들었어요. 셋째. 셋째 주. 아, 블레싱, 셋째 주는 블레싱이라 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쉬는 거죠? 격주로 지금 가는 거죠? 네. 아, 네. 정동에 제가 그 말씀 잠깐 KBS에서 했던 사람 저기 해나가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9시에 한다죠. 8시 40분인가? 네, 8시. 9시에 뉴스 시간인데 안 나오고. KBS 1에서 했어요. 그냥 8시 5분에 있던 것 같아요. 8시 40분에. 잠깐 했는 건가요? 네. 아니요, 1시간 했어요, 1시간. 아니, 뉴스가 있어요. 뉴스인데요. 9시. 아, KBS인가 보다. KBS는 뉴스 아니에요? EBS에 아, 드라마예요? 네, KBS가 전 봤는데요. 이래서는 아니에요. 이건 KBS 총각? 아니, 시간이 아마 EBS 아니에요. KBS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을 잘못 아시는 그러면 시간을 아니요, 저기 8시 40분 맞아요. 유튜브 이거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아, 네. 1시간 됐다 그러시니까. 거기 보면 정동 그 기독교 그 유적지가 나와요. 거기 이제 정동 유적지 나오는데 배제 어학당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선교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선교사 무덤이라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한번 이렇게 갔다 오시는 것도 좋아요. 지하철 타고.
홍대 말고요. 네? 홍대 말고요. 홍대? 합정 그저 절주산 양화진도 괜찮네요. 양화진도 괜찮고 그다음에 정동도 괜찮고 그다음에 그 무슨 교도소예요? 거기 저기 무슨 교도소지? 서대문 네, 서대문 교도소. 거기도 괜찮아요. 거기도 가서 보시면 그 안에서 이제 그 저기 갇혀 있던 사람들의 뭐 몇 퍼센트가 저기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번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것도 한번 고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내용분에 잘하고 계시죠? 요것만 제대로 해드려도 요거는 뭐 그냥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걸 몰아서 하려고 하시면 진짜 힘듭니다. 서편? 네. 근데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남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뭐 시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남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 자리 이 두 개를 갖고 이게 두 개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다른 없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어느 분이 마무리 기도하실 차례죠? 오늘도 신호출 오늘 그 다음에 이번 집사님이시네요. 네. 하셨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순정 집사님. 이순정 집사님. 아니요, 이하나 하셨고요. 이한나 집사님. 그 다음 저는 홍사 집사님. 다음 저기 누구야? 간지? 다음 가지고 이순정 집사님. 신옥주 성도님한테 네, 그다음에 같이 저기 뭐야 카톡이나 저희 연락이라도 좀 해주세요. 멈추려고?